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시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응답이죠. 우리가 무엇을 더 받아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생육하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는 자와 안 보는 자는 많은 것이 다르겠죠. 일단은 생각과 마음부터 다를 것이고, 또 그 삶의 어떠한 방향도, 내용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취된 말씀을 주시려고 저 사람은 도구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돌아가셔서 나머지 6일 동안 기도하신다라면 분명히 이 성취,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시대의 언약을 품고 전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죠.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립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쭉 이렇게 다시 듣는데, 지난주 맞나? 지지난주 아니었나?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저에게는 왜 그렇게 많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인지는 대략 이렇게 내가 알 것 같은데, 첫째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지만 너무 복잡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복잡해요. 이게 뭐 든 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이 안에서 뭐가 자꾸요 꾸물렁꾸물렁 거려가지고요, 야, 지난주에 설립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복잡지? 내 생각에는요, 진짜 몇 주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나? 설립 예배 드린 걸 분명히 그 다음 주에 왜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지, 저는 계속 그때부터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밖에, 이번 주가 맞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지난 것 같은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참 내 생각이 많다. 아직까지도 내게 너무 많다. 정말 나를 계속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에 자꾸 나를 맞추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워질 건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설립 예배 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절대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가 공동의회 할 때, 그때 시차장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일단은 뭐 오신 목사님들이 뭐 절대 언약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라 사실 제목의 전체 흐름이 다 똑같은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진짜 언약으로 붙들리는 시간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각인 뿌리 체질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자신에게 속지 말아였습니다. 내 자신이 속는 곳이 우리는 여기에 속거든요. 근데 문제 속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속을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는 상대방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위기는 우리에게 가는 길 속에 계속 만나게 되어질 텐데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내 자신에게 속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시험 드는 것도 나고요. 속는 것도 납니다. 넘어지는 것도 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속아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속는 건 지사정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나라는 것이 정말 빠지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사단의 통로는 나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면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해라. 즉 우리가 사람 말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진짜 이것만 따라가라. 그래야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게 현실에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게 먼저 가깝게 있고 먼저 보이기 때문에 속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요, 절대 주권자, 절대 능력자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반대쪽에 숨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찌 보면 다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그 처음 접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발판을 삼고 나를 다지고 있어야 되냐면, 지난날에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내 안에요 자꾸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현실에 속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비밀을 모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자꾸 현실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벌어지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저는 앞에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부딪혔습니다. 응답에도 속지 마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 대다수의 제자들은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제자들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주신 응답에 머물러 있다라면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응답이 있다고 해서 그거 계속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그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런 표현도 이제 뭐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근데 그 사실이었으니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뭔가 수준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나 같은 인간이, 그랬던 인간이 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만 돼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것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제 개인으로는 참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모았다 싶으면 이제 되지 않았나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걸음을 더 앞서서 요만큼 온 것도 다 정리가 안 됐고 아직까지 내 것이 다 안 됐는데 하나님은요 또 그 다음 걸 준비하고 계시고, 그걸 또 그만큼 쫓아갔나 싶으면은 또 그 다음 걸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는 다 됐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만 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히든크도 아닌데 내가 아직 목마르다 하면서요 계속 다음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설립 예배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나의 인생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설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제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참 기적이다. 참 큰 은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아직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응답 맞지만 여기에 머무를 수 없고 이제 진짜 시작해야 된다. 이제 설립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뭐.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사실 다 받아놓고도 또 우리는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열방이고 만민이고 땅끝이고 237이고 5천 종족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볼 때까지는 어떤 응답을 주시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응답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응답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부터 계속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실 건데,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디에도 안주하지 말고, 어디에도 속지도 말고, 시험 들 수 있지만 시험에 빠져 있지는 말고, 잠깐 속을 수도 있지만 그 속는 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이거 계속 보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걸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게 하시고 사실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인데, 이 예배라는 축복을 진짜 회복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참으로 응답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배라 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기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교회의 강단을 두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해요.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 정말 복음만,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참 복음만 계속 선포될 수 있는 강단 되게 해달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무슨 뜻이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을 발견해야 사실은 교제가 되어지죠. 어제 산업선교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다라면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구원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와 있는 영적 문제자도 구원받은 자다. 그게 인정되어져야,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할 것이 있다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보여져야 사실은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떡을 떼며 성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찬의 의미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 저는 불신앙이 심한 사람이니까 용서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하는지 개인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동춘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최동춘이라고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부터 이 강단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어져요. 예배는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인데, 응답 중에 응답, 진짜 응답이 뭐냐면 이게 내게 사실화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겠죠. 절대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속지도 말고 현실에도 속지 말고 응답에도 속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립 예배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언약교회에 평생에 성취되어지는 말씀과 우리가 평생을 기억하고 평생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정말 다른 곳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본론적으로요. 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던 그런 체험이 아니고요.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건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 목사님이 이 다락방 안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정말 모르실 건데 내가 아무리 믿음 없어도요. 거기에 대한 300% 믿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제가요. 조금씩 체험되어지니까 확인되어지니까요. 이 말씀 성취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제게 굉장히 부딪히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표현이 그렇지만요. 제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서는 것 같더라고요. 솜털 하나까지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분명히 저분은 나를 모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 앞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있는 데서 주시는 말씀과 아니면은 화면으로 받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제게 내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 내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서 주시는 말씀처럼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속성으로 계속 확인되어질 때부터는 저는 그때부터 사실 이 예배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앞전에 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이제 신학 7년 중에 마지막 학년 한 학년을 두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학년만 더 하면 모두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저 RTS를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나를 보면은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도 잘 모르겠지. 기도도 잘 모르겠지. 현장에 뭐 전도 선교는 뭐 아예 아직까지도 진짜 모르겠지. 그래서 이제 이대로 졸업할 수는 없다.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RTS 이 명예에 달린 문제다. 이거는 RTS 졸업생 중에 이런 인간도 있구나. 내 개인은 욕먹어도 괜찮고 손가락질 받아도 되는데 RTS까지 어떠한 다른 각인이나 다른 색깔을 갖다가 주고 싶지 않을 만큼요. 저는요 그때 내 마음이 진짜 강팍했거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을 놔두고 휴학을 했죠. 휴학을 하고 정말 1년 정도는 내가 정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휴학을 하고 1년을 현장을 좀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대로 제가 졸업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훈련시킬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한 교회로 인도받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 교회에 가서 제가요 딱 지금 저 집사님이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앉았어요. 구조상 또 강단에서요 딱 정면에 보이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없는 정신까지 다 모아가지고 집중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갑자기 내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동추이 눈 떠라. 저도 모르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제가요 예배 시간에요 눈을 감고 졸고 있었는 거예요. 동추이 눈 떠라 그러는데 그 뒤에 메시지가요 저에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게 영이 죽어서 그렇다. 저에게는 진짜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래,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게 내 상태가 맞지. 영이 죽어 있는 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이, 하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요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서 적용을 못한다가 아니라요 아예 들을 수 없도록 제가 졸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늘 섬기던 교회고 늘 드리던 장소에서 늘 전달해주는 그분을 통하여 받는 상황도 아니라 그런 간절함 속에서요 제가 가 있는데도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영이 죽었다라는 말에 100% 1000% 인정했어요. 야, 내가 정말 영이 죽었구나. 평신도도 아니라 이제 1년, 한 학년만 더 하면 RTS 졸업생이 영이 죽어 있어. 저는 예배가 됐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 거지. 저는 교회를 나갔는 거지. 저 절에 앉아 있는 거나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천주교 가가지고 지금 그 미사 시간에 앉아 있는 거나 교회에 앉아 있는 거나 똑같았지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었다니까요. 누가요? RTS 졸업을 곧 앞둔 사람. 그랬던 저에게 어느 날 이 말씀 성취라는 게 무엇인지 부딪혀졌으니 저에게는요 정말 이게 뭔 일인가 싶었다니까요. 그게 집회 때마다 강단 때마다 심지어는 기도 수첩 때마다 이게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은혜 받는다가 아니라 내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내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때 여러분들 같으면 털이 안 서겠습니까? 늘 은혜 받고 늘 응답 받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처음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요 예배 시간에 오히려 졸고 딴 때는 멀쩡했던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찬양 부르고 예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않을까? 너무나 피곤하고 졸음이 오니까. 그런데 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 이것이 조금 체험되어지고 나서는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나 이러다가 진짜 예배 시간에 졸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찬양할 때는 졸린데요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부터 눈이 또릿또릿또릿해요. 이게 정신 차렸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입니까? 그 시간에 누가 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까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 예배가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훈련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저는 솔직하게요 이게 안 되어질 때는 훈련 그거 굳이 가야 되나? 들어봐야 똑같은 말씀이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래 들으나 저래 들으나 다 똑같은 말씀이고 이래저래 들으나 은혜는 다 되고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지 들리지 나름대로 정리도 되지. 근데 하나는 빌 겁니다. 성취의 응답은 없을 겁니다. 그 증거로 늘 나는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고 현장 가서 다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현장 가서. 은혜 못 받는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데 내 속에는 뭔가 답답합니다. 뭔가 늘 개자리인 것 같고, 뭔가 맨날 그대로인 것 같고, 응답도 보이는데 응답은 내 입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도 믿어지는데 성취는 한 번도 체험이 안 되죠. 차라리 모르겠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게 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한 번쯤은 그래서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 중에 가장 근본적인 체험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중에 가장 근본적인 체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재앙을 끊으신 이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나 하나도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거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어요. 근데 실제로 믿느냐 보면 안 믿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면 알아요. 매번 문제만 오면 어김없이 빠져요. 상황만 오면, 현실만 되어지면, 현실 속에 그런 상황만 되어지면 한 번도 예외 없이요, 계속 거기에 휘말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감에 있어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정말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지신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의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2장 7절에 우리의 영혼, 2장 17절에 우리의 삶, 이것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러냐, 복음이라면서 왜 저러냐 자꾸 그러죠. 맞는 말인데 그 말에 조금 기다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야 삶도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살아나기까지는요, 영혼과 이 생명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부분부터 돕고 우리가 섬기고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삶이 살아나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거 살리려고 교회 보내는 겁니다. 맞죠? 근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못 기다려주는 개인을 먼저 점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걸 알아야요. 한 사람을 진짜 이해하는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초월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어떤 초월입니까? 이 보좌의 초월. 그리고 초월이라는 이 시공간의 초월. 그리고 237의 빛이잖아요. 이게 3초월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보좌도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초월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삶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또 이 시대의 현장을 살리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데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살리려면 과거, 오늘, 미래를 전체로 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 안 되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 그렇게 살아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네가 네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 과거와 오늘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게 하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운명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고 플랫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플랫폼. 그들은 뭘 가지고 오는지 몰라도 우리는 나를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또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그걸 돕겠어요? 그런 사람들 오면요, 이 비밀을 체험 못하고 이 비밀로 내가 답을 못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심부름을 한다 하지만 가르치려고 덤벼들어요. 그 답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요, 그들에게 뭔가요, 자꾸 강압적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잣대도 아닌, 복음과 구원도 아닌 다른 기준 가지고요,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합니다. 뒤에를 보고 후에를 본다라면 그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가 복음 그래 놓고는 복음은 해방이다, 그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뭔가요? 많이 틀린 게 있거든요. 복음은 자유지 복음은 방종이 아니에요. 복음을 자꾸요 방종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해놓고 복음은 자유다, 그 조금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정말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안 깨져요. 내 편한 게 복음이죠. 뭐. 어찌 보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속됐다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근데 그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것.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종과 자유함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게 복음이다 얘기하면 그거 참 곤란하거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안에 우리는 구속되는 겁니다. 구속이란 말 아시죠? 구속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구속돼 봤거든요. 구속되면요,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냥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구속이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그것을 누리는 삼시대를 살리는 누림. 우리가 이거 정말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서론에서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 393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집중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예전에 쓰시다가 최근에 한동안 안 쓰신다는데 몰입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 몰입보다도 더 수준 높은 게 뭐냐면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손에 쥐어지는 응답보다요, 어떠한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요 최고의 수준인 겁니다. 애굽에 총리되기 위하여 가는 여정 중에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로 가 있어도, 감옥으로 가 있어도 거기에서 해방되는 응답보다, 그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응답보다 그 속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게요 진짜 더 큰 응답이거든요.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와지냐면 이 393이라는 비밀이 내게 집중으로, 몰입으로 와질 때 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어지니까 할렐루야, 그거는요 누구라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도 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줘보세요. 할렐루야 해요. 그거를 응답이라 얘기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응답을 아는 거지.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설립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걸 두고, 이 393이라는 비밀을 두고 이것을 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내 개인이 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서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먼저 사세요. 한 사람이라도 먼저 살면 나머지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언약 붙들고요, 정말 나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또 거의 네 교회니까
그거 말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진짜 교회 하나 살리겠다라는 언약 가진 자가 나오면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응답 받은 사람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 굳이 또 되겠나? 그렇지 마시고. 우리가 설립이 되어지고 나면 정말 이 경주 지역에 23개 행정지역 중에요. 정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 다락방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한 지역을 맡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만큼은 내가 살린다. (237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한 나라 정도는 내가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기도로서 이 393의 비밀이 내게 먼저 임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 지역만큼은, 이 나라만큼은 내가 책임자로서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우겠다. 시공간 조월하잖아요. 맞죠? 이제는 교회가 설립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이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걸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도 받는 걸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받는 걸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 상관없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힘듭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렵습니까? 정말 이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길이 안 보입니까? 이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이 안에 들어갈 때요 끝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제가 끝이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때가 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 끝내고 싶습니까?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진짜 끝내고 싶습니까? 끝내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진 그때 끝이 오리라. 내가 내 거를 끝내려고 그러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정말 끝내야,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끝내야 우리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신 겁니다. 깨달으면 그게 고통이 아니라 가장 축복인 걸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를 이유가 있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를 확인하고 그 축복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먼저 믿고 정말 확신 속에 주신 것을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지금인 줄 믿사오니 그 끝을 알고 정말 우리의 여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